오늘의 주제는요, 이 장로교의 역사와 신앙을 배움을 통해서 지난번 영국의 역사를 쭉 살펴보고 그 시대에 체계화된 장로교 시스템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찰스 1세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나간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쭉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의 교훈을 받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에 찰스 1세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찰스 1세 기억나는가? 라고 우리 어린이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유건이가 진짜 기가 막히게 제가 딱 하고 싶었던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찰스 1세는 전쟁을 좋아했어.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나 기억 못 하실걸요? 제가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전쟁을 좋아했어.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유건아 너는 복이 있다. 제가 축복해 주었는데 전쟁을 막 했지 않습니까? 전쟁을 지나치게 해가지고 국고를 다 소진하고 그래서 저 스페인과 전쟁을 하고 프랑스와 전쟁을 하고 그리고 또 모자라가지고 내전을 벌이고 스코틀랜드와 전쟁을 하고 그래서 이 영국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든 왕이 찰스 1세였습니다. 이 보도 못한 이 국민들이 도저히 이런 왕을 우리가 섬길 수 없다라고 해서 잉글랜드 내전에 책임을 물어 대역죄로 처형을 했습니다. 1649년 1월 10일에 그리고 그 죄 몫은 아일랜드 카톨릭과 내통했다. 즉 영국 교회는 그래도 성공회를 통해서 개혁되다 말아버린 교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개혁된 모습을 가지고 있긴 하고 또 스코틀랜드의 조약으로 인해서 이제 장로교를 체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찰스 1세가 자신의 힘을 스코틀랜드가 누르고 영국 의회가 누르니까 아일랜드 카톨릭과 손을 잡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아일랜드의 이런 카톨릭은 이 잉글랜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저 스코틀랜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단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찰스 1세를 내통했다는 이유로 처형을 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가 크죠. 그 의회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긴 했죠. 그래서 탄핵되었습니다. 왕위에서 탄핵되었죠. 그때 당시에는 권력자들이 자리에서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지 못하죠. 다 처형을 당하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이 찰스 1세의 처형을 풍자적으로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 시대에. 그래서 이렇게 목이 잘려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국은 이제 누가 통치합니까? 왕을 처형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이제 누가 통치하게 됩니까? 그 당시에 청교도 혁명, 즉 잉글랜드 내전에서 의회파의 지도자였던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왕 제도를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니까 이 왕이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갖지 않고 있으면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다.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이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왕을 세우지 말고 이제는 공화정을 세워서 뽑혀진 권력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도록 하자라고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에 있어서 첫 번째 호국경, 당시는 호국경이라고 불렀거든요.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말은 없었고 로드 프로텍터라고 하는 호국경이라고 하는 이름의 지도자로서 선출된 지도자, 의회에서 선출된 지도자로서 오늘날로 치자면 총리쯤 되겠죠. 이 잉글랜드를 다스리게 됩니다. 올리버 크로멜은 사실 장로교인은 아니었지만 장로교인들의 지원을 받았었고 이 사람은 사실 독립파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로교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어떤 노회를 구성하고 그 노회가 지교회를 관할하는 혹은 이끌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반해서 이 올리버 크로멜은 개교의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굉장히 청교도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올리버 크로멜이 점점 좀
좀 폭군이 되어갑니다. 이 권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참 순수하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이 점점 손에 잡히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휘두르려고 하죠.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목사님들의 어떤 그 불편한 진실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보면 좀 처음부터 그랬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 갖고 기도하면서 정말 저 강남에 있는 그런 교회들 목사님들 보면 옛날에 이야기들 들어보면 너무나도 순수하게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목회하려고 애쓰시던 분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큰 교회를 이루게 되면 그때부터 권력에 취하게 되죠. 그때부터 저도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큰 교회를 할 만한 재간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그래서 저는 그런 큰 교회는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너무 커지는 것, 너무 대형화되는 것, 그래서 목사에게 너무 큰 권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올리버 크로멜도 그래서 아일랜드 2,000명을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참히 학살해버립니다. 힘이 생겨버리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장로교와 잘 협의하면서 나라를 다스려 가다가 이 장로교도들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 저항 정신, 개혁 정신이 있어가지고 어떤 우리는 말씀대로 한다. 아무리 당신이 호국경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강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군사 독재를 하고 철권 통치를 하고 이렇게 독재 비슷하게 잉글랜드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병사하게 되는데 병사함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호국경을 그의 아들이었던 리처드 크롬웰이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렇죠. 준비된 사람이 딱 그 일을 맡으면 문제가 없는데 준비 안 됐는데 그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그 역할을 맡게 되면 또 문제가 또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이 올리버 크로멜이 말년에 많은 또 실수를 하고 또 많은 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아들이 호국경을 맡았지만 아들 또한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찰스 1세의 아들이었던 찰스 2세가 점점 자신의 힘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왕 때가 나았지. 왕으로 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좀 괜찮았는데 지금 호국경이 되니까 막 사람들 학살하고 독재하고 이게 뭐냐? 선출되나 그냥 왕으로 이어지나 더 차이 없지 않느냐? 이럴 거면 우리 잉글랜드 전통에 맞게 왕을 다시 한번 복구하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데 있어서 장로교도들이 그래. 이 찰스 2세가 자기가 왕이 되면 이 나라를 장로교회의 나라로 세우려고 해. 그러면 우리가 한번 도와주자. 지금 호국경 세워놨더니 독립교회 한다 그러고 그리고 또 막 사람들 학살하고 막 독재하니까 이거 안 되겠어. 다시 왕을 세워서 장로교회로 만들자라고 해서 장로교도들의 지원을 받아서 또 장로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고 왕정 복구를 합니다. 다시 혁명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왕정을 하다가 공화정으로 갔다가 다시 왕정으로 잉글랜드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왕정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 올리버 크로멜을 부관참시합니다. 이 올리버 크로멜이 나쁜 놈. 이놈이 지금 잉글랜드 전통을 다 그냥 흩어버리고 이 결국엔 독재행인 나쁜 놈을 가만히 둘 수 없다 해서 죽었던 말라리아에 의해서 죽었던 그 올리버 크로멜의 뼈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뼈를 불태우고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부관참시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찰스 2세가 잘할 것 같이 얘기했는데 이 왕들은 또 똑같아요. 이 왕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약속 찰떡같이 장로교 할 거야. 나를 좀 도와줘.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니 나 그렇게 안 할 건데 또 이렇게 해버립니다. 힘만 가지면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난 성공히 할 건데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될 건데 이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제를 부활시키고 공동기도서를 다시 이 성공의 스타일로 만들면서 이대로 하라 그러고 이제 함부로 설교하지 마. 이제 왕이 허락해 주는 사람만 설교해. 자꾸 청교도들 가운데 이 장로교도들이 특히 이 왕은 그저 이 하나님 나라의 일개 시민일 뿐이다 그러는데 그런 놈들은 설교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저항 운동이 일어났는데 저항했던 장로교도들 1800명을 다 투옥시켜버리고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것이죠. 이 찰스 이세 생긴 건 착하게 생겼는데 연예인 닮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 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노중 좀 닮은 것 같은데 아무튼 장로교 목사들을 청교도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것이죠. 이때 감옥에 갇혔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존 버니언이라는 사람이죠. 우리 준성 씨랑 저는 수요일마다 이제 수요일에 끝나면 이 철로의 역정을 같이 또 스터디합니다. 그래서 이 철로의 역정인 내용들이 너무 주옥 같거든요. 이 내용들 나중에 또 제가 오후 우리 개혁신앙 강좌 때 또 이 책을 여러분들과 다 같이 한번 공부해 보기를 바라는데 이 존 버니언은 사실 대장장이 출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땜쟁이였어요. 냄비에 구멍 난 옛날에는 또 워낙 그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냄비가 구멍이 난다고요. 그런 구멍을 때우는 일을 하던 사람이 존 버니언이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뭐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죠. 정말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감격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전하는 거예요. 이 존 버니언이. 그런데 찰스 2세 때 자격증 없이 설교 자격증 없이 설교했다는 이유로 12년 동안 투옥이 된 것이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존 버니언에게 있어서는 슬픈 과거긴 하지만 그러나 이 12년은 굉장히 주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성경을 굉장히 많이 보고 엄청난 책들을 씁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48권의 책을 씁니다. 48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철로의 역정이죠. 철로 역정. 여러분 철로의 역정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읽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이 있다면 뭐 여러 책이 있겠지만 저는 철로 역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장르로 치자면 판타지입니다. 판타지 소설입니다. 뭐 반지의 제왕 같은 그리고 뭐랄까요 저기 뭐 해리포터 같은 그런 판타지 소설인데 그런데 이제 천국으로 가는 어느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그린 그런 책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곱씹어보면 기독교 교리라든지 그때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너무너무 재미있죠. 저는 사실 이 책을 중학교 때 읽었었는데 그때는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중학교 때. 너무 고리타분하고 이런 걸 왜 읽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재미가 없었는데 제가 대학생 때 읽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신학생 때 또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지금도 저는 한 번씩 저 책을 또 읽습니다. 같이 스터디도 하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주옥 같아요. 이 교리가 녹아져 있고 성경 해석이 녹아져 있고 그때는 그게 모르니까 재미가 없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알고 보니까 더 재밌게 느껴지는 것이죠. 당시에 옥스퍼드의 총장이었던 존 오웬,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하는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버니언에 대해서 내가 만일 대장장이처럼 이 버니언처럼 설교를 할 수 있다면 내가 배운 지식, 학문을 다 버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의 최고의 석학이었던 존 오웬이 이 버니언을 땜쟁이 이 버니언을 부러워했어요. 이 설교가 너무 주옥 같아서 뭐 화려한 미사여구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고 확신에 찬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던 것이 너무 부러웠던 것이죠. 아무튼 이 존 버니언은 이 찰스 2세 때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오늘날의 이런 주옥 같은 철로의 역정,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이런 책들을 쓰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철로의 역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저 뒤에 가면 만화책도 있어요. 철로의 역정 만화책도 아주 세련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화책을 보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러니까 당시의 장로 교도들이 혹은 개혁 신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영국에서는 살 수 없죠. 왜? 자신의 신앙대로 생활하려고 하면 옥에 가두게 되니까.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미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뉴 잉글랜드에 이 청교도들이 자리를 점점 더 잡아가고 계속되는
미국의 청교도들이 유입되기 시작했죠. 또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청교도뿐만 아니라 장사하러 온 사람들도 계속해서 유입되어 오고, 또 영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프랑스 사람들, 또 스페인 사람들까지도 이 미국 대륙으로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대륙에 정착해서 이런 개혁신앙이 뿌리를 점점 내리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미국에서 장로교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는 스코틀랜드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스코틀랜드는 땅이 좁고 인구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지교회가 생기고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노예를 할 수 있는데, 이 미국은 땅덩이가 너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교회를 세워놔도 노예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노예를 가려면 말 타고 십몇치를 가야 되니까 열심히 가도, 그러다가 병 걸리고, 그러다가 뭐 말도 죽어버리고, 그럼 어떻게 황야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보다도 회중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회중교회는 뭐냐면 장로교의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있긴 한데 노회를 인정하지 않고 그 교회의 독립된 어떤 스타일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회중교회입니다. 그리고 침례교가 미국에는 성장하는데,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다시피 개교회의 특수성을 굉장히 강조하죠. 개교회의 어떤 자치,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장로교보다도 침례교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미국에 가면 장로교는 세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침례교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미국에 가면. 그러나 장로교도 계속해서 뿌리는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중교회는 이제 미국 장로교와 또 침례교로 이렇게 나중에 흡수되면서 회중교회는 점점 없어지게 돼요. 그러나 뉴 잉글랜드의 초기는요, 정말이지 말씀의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즉, 저 잉글랜드에서는 마음대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마음대로 성경 공부도 할 수 없었는데, 이 미국에 가니까 마음대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이 뉴 잉글랜드에서 토마스 후커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어떤 매튜 그랜드라는 사람이 노트 필기를 했는데, 설교를 필기했는데 무려 한 설교의 필기가 31장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한번 노트해 보시면, 사실 저는 노트 다 해놨죠. 여러분들 노트 다 나시니까 여기다가 노트를 다 해놓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목사님의 설교를 노트했는데 한 설교의 그 노트가 31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보통 설교를 한번 하면 3시간이 되는 거예요. 3시간씩 설교했어요. 3시간 설교하고 잠깐 쉬었다가 말씀 이어가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제가 그 재밌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이 목사님인지는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설교를 했는데 너무 길게 한 거예요. 한 3시간 한 거예요. 3시간을 설교하고, 오늘은 제가 설교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다음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마치지 못하고 그렇게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당시에는 설교를 할 때 모래시계를 딱 앞에 두고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1시간 지났다, 2시간 지났다, 3시간 지났다. 그래서 오늘 3번 돌렸으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할 힘이 없다. 다음에 하겠다라고 하니까, 목사님, 하나님 영광 위하여 모래시계를 한 번 더 돌려주십시오. 안 웃으시네요, 여러분. 저는 유머한다고 했는데. 오늘날 누가 그렇게 하면, 만약에 우리 준성 씨가 목사님 한 번 더 돌리십시오 하면 뒤에서 아이씨, 저 눈치도 없이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뭐 그럴 거예요. 아유, 눈치도 없이 지금 3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그럴지도 모릅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게 일반적이었던 것이죠. 말씀의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초창기 뉴 잉글랜드 지역에. 그래서 설교를 한번 하면 노트가 31장이 나오는, 지금도 이렇게 유물이 있는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뭐 보스턴에 있는 교회들, 오래된 역사가 있는 교회들 가면요, 이런 노트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죠. 사실 그래요. 막 핍박받을 때는요, 엄청 열심히 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핍박받을 때는 엄청 열심히 해요. 고난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해요. 근데 천하태평이 되면 점점 더 그 열심을 잃어가게 되어 있죠.
참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말씀에 부흥기가 있었지만 시대가 갈수록 형식적이 되고 율법적이 되죠. 그래서 주홍글씨라는 여러분 소설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굉장히 형식주의적인 청교도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사생아를 낳은 그 어머니를 주홍글씨를 새기고 그 가슴에다가 주홍글씨를 새기고 비난하고, 또 청교도들이 그런 것을 굉장히 뭐랄까요, 자기가 그런 죄를 똑같이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가식적인 모습이 네세니얼 호손이라고 쓴 사람이 쓴 주홍글씨에 나타나죠. 이렇게 형식주의적인 청교도들의 모습으로 고착화됩니다. 미국에서 편안해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영미 개혁주의, 장로교는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1700년 어간에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대륙은 어떻게 되는가? 대륙으로 갔던 루터파 혹은 저 칼빈주의 이런 데는 어떻게 되는가?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초창기 독일은 이 루터파에 의해서 굉장히 개혁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또 힘있게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게 교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요, 참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이 개혁주의 교회들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교조주의로 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식주의로 가게 됩니다. 기도도 안 하고 말씀에 대한 뜨거움도 없고 그저 지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냉랭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들이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교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인 지식만 갖고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는 옳은 것처럼, 자기는 괜찮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세기에 특히 루터파는 이신칭의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니까 행함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루터는요, 이 행함을 굉장히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루터는 뭐라 그랬냐면 그건 지푸라기 복음이다. 그건 뭐 정경성이 의심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된다. 행함은 필요 없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조주의로 가면서 지식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랭해진 독일인은 마음 가운데 우리도 좀 기도를 좀 하고, 아니다, 우리도 좀 말씀 묵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파이티즘이라고 경건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주의는 말 그대로 이제 묵상,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캠퍼스 운동, 캠퍼스에서 젊은이들이 말씀 나누고 큐티하고 기도 운동하는 이런 운동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독일의 할레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은혜 받은 이 말씀의 묵상과 기도했던 사람들이 우리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런 우리만 기도하지 말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 운동을 벌여가자라고 한 것이 사실 세계 선교 운동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건주의는 문제를 안고 있죠. 뭐냐면, 그래서 삶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하지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교리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교리를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주관화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느낀 것,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이 은혜 받은 것,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펴놓고 그냥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욥기에 있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말씀을 보면서 내 시작은 지금 미약하지만, 특히 우리 교회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미약하지만 앞으로는 우리는 창대한 교회가 될 거야. 이렇게 위로를 받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받지만 큐티를 하게 되면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큐티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한 말씀 요거 딱 떼버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요 그런 해석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사실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죠. 그 말씀 같은 경우에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면서 했던 말 가운데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축복스러운 말이 아니라 비난의 말 가운데 하나였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큐티 한다고 그 말씀을 딱
떼가지고 그 말씀을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뭔가를 느끼려고 하고 감동을 받으려고 하고 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한국 교회의 신앙의 분위기를 저는 경건주의라고 봅니다. 많은 또 신학자들이 그렇게 판단해요. 경건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교조주의의 반동으로 나타난 것이 이 경건주의죠. 조금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 이 경건주의에서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신앙이 주관화되면서 자유주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거예요, 사실. 이때 당시에 또 미국에서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어땠습니까? 뉴 잉글랜드의 모습이 형식주의로 굳어졌다 그랬잖아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어떤 외식적인 형식주의로 굳어져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국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죠. 대각성 운동, 대부흥을 일으키십니다. 18세기 초에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 그리고 조지 휘필드가 감리교 운동을 일으켜서 선교 운동을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감리교 운동이 사실 경건주의와 또 맥이 같아요. 이 독일에서 일으켜진 경건주의가 영국에 와서 감리교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하면서 웨슬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감리교를 세웁니다. 감리교는 말 그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운동이에요, 신앙운동. 우리가 여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펼쳐나가서 교회를 세워가자. 존 웨슬리의 지령을 받고 모든 또 그 안에 감독들이 움직이고 목사들이 움직여서 감리교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뉴 잉글랜드에서 칼빈주의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였습니다. 형식화되어버린, 메말라버린 이런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긍휼을 거두고 손을 놔버리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다! 라고 설교를 했거든요. 당시에 아무도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얼마나 지금 지옥의 그 입구에 들어섰는지를 설교했을 때 미국의 뉴 잉글랜드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막 사람들이요, 그 상세하게 죄를 설명하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를 듣고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디서 또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또 조나단 에드워즈, 설교하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다가와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바지 가랑이를 붙들고, 목사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창기 이 1차 대각성 운동, 미국에서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은 말씀 중심적인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말씀 중심적인 이 조나단 에드워즈인데,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밋밋해지죠. 이게 역사의 사이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밋밋해진 심령에서 또 다시 한번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2차 대각성 운동의 어떤 주역은 찰스 피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해서 19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18세기 그리고 찰스 피니는 19세기의 사람인데, 이때는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산업혁명이 이 시대에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도시화되는 거예요. 도시화.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도시화되기 시작하면서 도시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교회가 대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교회가 대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대형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큰가? 우리 교회가 더 커질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 찰스 피니라는 사람이 부흥의 방법론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1차 대각성 운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통해 내가 회개하는 게 부흥 운동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는가에 대해서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장 기술에 대한 연구와 시도를 계속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발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딱 하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자리에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나와가지고 나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위해서 살겠노라 라고 결단하는, altar call, 제단 앞으로 부르는, 이런 게 바로 이 시대부터 일어난 거죠. 저는 이거 옛날부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옛날 수련회 가면 꼭 오늘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한 사람들은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마음의 안정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렇게 사람들은 마음이 안정스럽고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리는데 오늘부터 당신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딱 해주면 마음이 좀 시원한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인지 아닌지 모르죠, 사실. 아무튼 이런 altar call 개발을 하고 지금 당신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방법론, 행위론들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감정주의적인 메시지로 도배가 됩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적인 메시지가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미국 사회에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1차 대각성 운동, 그 말씀 중심적인 어떤 대각성 운동에서 벗어나서 2차부터는 뭔가 느끼고 체험하고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교회도 여기에 머물러 있죠. 그러다가 또 이제 독일로 다시 가서 독일에서는 자유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경건주의에서 당시에 이제 일어났던 계몽주의가 또 유럽 사회를 휘감는데, 이 계몽주의는 뭐냐면 내 이성, 내 지식, 내 논리를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시대는 하나의 종교의 시대였다면 이 계몽주의 시대로부터 인간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도,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죠? 홍해를 건넜잖아요. 여러분 그게 역사적 사실입니까? 아니면은 신화입니까? 역사적 사실로 우리는 믿죠. 그죠? 근데 이때부터 계몽주의가 들어가면서 그게 말이 돼? 아니,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 바다가 갈라져서 어떻게 200만 명이 건너갈 수 있어? 근데 이 홍해 글자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얌수읍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 뜻이 갈대바다인 거예요. 갈대바다. 아, 이거 진짜 바다를 건너간 게 아니라 갈대밭을 지나간 거다. 이러니까 아, 그렇네. 물이 갈라져서 그 바다를 건너갔다는 건 이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이거 보니까 이거 갈대바다라 그러네. 갈대바다를 지나간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자유주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현대 과학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아니,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무슨 5,000명을 먹입니까?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뭐냐면, 야, 이거 어린아이의 이 도시락을 나누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배불렀다. 진짜 이 사람들이 먹고 배부른 게 아니라 마음이 배불렀다 라고 이해하는 게 자유주의적 해석인 거예요. 당시에 이제 이런 자유주의 해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학문적인 관점에서, 고고학적인, 과학적인, 논리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신화도 있고 진실도 있고 사실도 있고 이렇게 섞여진 게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하나의 윤리종교, 도덕종교, 이런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들 이런 거 다 빼니까 뭐만 남습니까? 윤리와 도덕만 남는 거예요. 착하게 살자, 섬기며 살자, 도우며 살자, 이것만 남는 거죠. 그래서 18세기, 19세기 유럽의 전역을 자유주의로 물들여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 자유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미국으로 와서, 미국과 영국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유주의의 몸살 속에 있던 교회가 영국에서는 이 스펄전, 그리고 미국에서는 무디라고 하는 이 두 걸출한 설교자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펄전은 굉장히 칼빈주의적인 설교를 했고,
무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한, 그리고 사람들이 들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디의 설교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불신자도 좋아하는 그런 설교였고, 이 스펄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칼빈주의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대형화되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는데, 무디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사실 그게 진짜 회심인지 아닌지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굉장히 단순화시켰거든요. 여러분 힘드시죠? 예수님 영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설교하면서 삶을 강조하는, 삶의 행복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로 이 무디가 당신의 강단을 채웠던 것입니다. 당시의 강단을 채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의 영향으로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반지성주의, 교리 이런 거 성경 너무 깊이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용서받기 위해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라고 하는 단순화시킨 복음을 통해서 반지성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운동이라기보다는 반지성주의적 영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산업화, 도시화가 더 급격하게 이루어짐을 통해서 교회 또한 가파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는 차에 우리 벌써 이제 17세기를 달려와서 20세기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에 우리 20세기 다 살았죠. 여러분들은 다 20세기 출신 아닙니까? 그죠? 20세기 초에는 근본주의 논쟁이 일어납니다. 자, 보십시오. 자유주의화 되어버린, 그리고 경건주의화되어서 신앙의 주관화되어버린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교리를 강조하면서 믿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당시 20세기 초에 근본적인 것들, 우리 미국에 있던 장로교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주의를 대항하는, 당시에 자유주의가 너무 크게 휩쓸고 있으니까 자유주의를 대항하는 교리 요약집을 발간을 했는데, 첫 번째 내용이 성경의 모호성, 성경은 무한책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은 정말이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적, 아까 얘기했던 오병이어와 같은 이적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십자가를 통한 대속적 죽음,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이걸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믿지 않았거든요. 이걸 1910년 근본교리 5개조로 해서 북장로교에서 이 5가지는 우리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교리다라는 것을 가르쳤다고요. 책을 만들어서. 그랬더니 1274명의 장로교 목사들이 5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유주의적 선언을 하는데, 한 가지 이론을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성경의 무호성,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이적 이런 것들만 진리라고 주장하느냐. 그런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런 것들은 근본주의적인 생각들이다. 그래서 펀더멘털리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뉴스에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주의자들 막 폭탄 테러하고 막 알라는 위대하다 하면서 막 자살 할복하고 막 그런 사람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다 라고 이 1274명 자유주의 목사들이, 장로교 안에서의 자유주의 목사들이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던 차에 프린스턴 신학교라고 하는 저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장로교 신학교가 있었는데, 1913년 본래 설립 목적이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그죠? 신앙고백서에 근거를 두고 학교를 세웠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점점 더 자유주의가 물결이 거세지니까 이 학교도 이제 우리도 새로워져야겠다. 새로운 신학과 새로운 전통을 도입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당시의 교장이었던 로스 스티븐스는 교리보다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프린스턴 신학교를 이제는 새롭게 만들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대거 등용하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신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5번 선언에 참여했던 두 목사를 이사로 임명하고, 이렇게 자유주의의 물결을 더 흡수했던 것이죠. 그때 이제 메이첸이라고 하는 당시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주의에 대한 반대 투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바로
이 메이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와 자유주의는 완전히 다른 종교다라고 말해요.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변질된 게 아니라 기독교가 아니다. 이 무신론적 하나의 사상 체계다라고 이 메이첸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를 절대 교회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죠. 그래서 이 메이첸이라는 프린스턴 신학교에 있던 교수가 미국에서 새로운 신학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장로교 전통 개혁주의 신앙을 지켜가고자 1929년에 미국 저 필라델피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이첸이라든지 코넬리우스 벤틸이라는 이런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함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건설했던 것이죠. 설립했던 것이죠.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이름만 들어봐도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을 얼마나 잘 지켜가려고 하는지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오늘 시간이 많이 가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시간이 할 건 많고 이야기할 건 많고 왜 중요하냐면 우리 한국 교회의 개혁주의 신앙을 뿌린 그런 선구자들이 바로 이분들의 제자입니다. 예를 들자면 박형용 박사님, 그리고 박윤선 박사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 바로 메이첸에게서 신학을 배워서 한국 교회에 신학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에 있던 고려신학교에서 가르쳐 주시고 또 나중에는 저 총신대학교, 또 나중에는 저 합신 이런 데서 이제 이분들의 사상을 전파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뿌리를 이렇게 쭉 올라가면, 제가 우리 교회 뿌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오직은혜 교회의 뿌리를 쭉 올라가면 우리 고려파로 가게 되고, 고려파가 바로 박윤선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박형용 박사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박형용 박사님에게 신학을 가르쳤던 분이 바로 이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쭉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성공적 방어를 합니다. 왜? 당시에는 그냥 아까 말했잖아요. 반지성주의적인 모습들이 교회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뭐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교회가 막 흔들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진화론이 당시에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진화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야, 무조건 하나님 창조하셨어. 왜?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해봐. 그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 창조론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체계로 얼마든지 진화론을 반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는 그런 체계적인 신학 시스템을 통해서 당시에 현명한 목사님들을 배출해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바국 3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당시 이 하바국, 우리 지난번에도 설교를 나누었지만 하바국 당시는 망해가고 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하바국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라는 망해가고 있지만 주님의 이 나라를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뜻이 부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소망 없을 것 같은 시대 속에서도 그때그때마다 부흥을 일으키셔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뉴 잉글랜드 지역의 그 냉랭하고 또 그 형식주의에 빠져버렸던 교회의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교회에 활기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은 있지만 그러나 이 경건주의자들 2차, 3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메말라 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고, 이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고요. 그리고 자유주의의 엄청난 공격 앞에서도 교회가 망할 것 같았지만, 여러분 실제로 20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20세기 내에 교회는 다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서구 학자들이.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과연? 21세기에도 여전히 교회는 개척되고 있고 저희 같은 교회들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가 점점 위축이 되어가고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들, 무디 같은 사람들, 스펄전 같은 사람들 다시 한번 일으켜서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위기와 부흥은 계속해서 사이클을 이루며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기 때문이죠. 부흥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살리는 것이죠. 죽어 있는 것 같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흥을 생각하면서, 이 역사적 교훈을 생각하면서 이 개혁신앙으로 다시 우리가 부흥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오직은혜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